예, 거기 하얗게 떴네. 그걸로 확인 눌러. 확인. 파란 칸. 오케이, 됐어. 예. 자,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그 마무리 단락인 두 번째 자료를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자료는 민수기 12장 10절부터 13절 먼저 이 단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겨울철에 내리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 우리라는 것은 미리암이 혼자 이 일에 연루된 게 아니라 아론과 같이 모세의 인도 직분에 도전을 했다, 이제 그런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12절은 굉장히 우리 번역이 난해하게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잘 살펴야 돼요. 그가라는 것은 미리암이니까 그녀가 이게 되겠죠. 계시록에서도 전부 그라고 번역했을 때 거기 큰 성 바벨론은 음녀, 여자니까 그녀가라는 말인 거예요. 그녀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러는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지난 죄과들의 사면을 받은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고 흙에서 지음받은 옛사람의 상태, 옛사람이라는 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죽은 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표현이. 자, 그런데 그가 살이라는, 살은 이제 밧살의 이것은 육이라는 말이지만 실제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는. 그리고 반이나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건 너무 의욕치고는 너무 오욕을 한 거예요. 지나친 오욕을 한 건데, 이 해치라는 이 용어는 영문으로는 그 미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중심부,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뭐 영문으로 미드나잇 하면 낮의 한 중심, 그런 게 낮 12시 이제 이런 뜻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썩어라고 표현한 거, 이 아칼이라는 것은 먹다 삼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썩어라고 하면은 번역이 사실은 전혀 안 맞는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적 자아의 중심이 사망권세 마귀에게 먹힌 바 되었다, 삼킨 바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상태로 모태로부터 난다. 이게 모든 우리 옛사람 다 이렇게 난 거예요. 구속받기 전의 사람은, 우리 옛사람은 모두 육적 자아의 중심이 사망 권세자에게 먹힘받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미 그런데 미리암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구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사람의 중심이 영인데, 지금 사실은 살기심을 받은 상태였었는데 다시 문둥병이 걸린 것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다면 구속받기 전의 죽음 안에 있는 사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의
상태가 되게 않도록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번역이 이게 지금 의역이라고 해서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한다고 번역을 해준 건데 너무 지나친 의역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나온 자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나올 때는 살이 반이나 썩어서 죽어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은 구속받기 전에는 다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중심이 먹힘받은 상태, 삼킴받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난다 이거.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셨죠? 자,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여기 고쳐준다는 말은 사실은 문둥병을 고친다는 외면적으로는 지금 그 말인데 실제로는 뭘 고치는 거예요? 미리암의 영을 치료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교만의 영에 의해서 먹힌바 되어졌어요. 지금 삼킨바 되었어요. 교만의 영이라는 건 죄성이고 마귀의 근성이잖아요. 이제 거기로부터 해방받게 치료를 해주세요. 마귀에게 먹힌 그런 상태에서 다시 건전하게 치료를 해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자, 사람의 중심인 영이 죽어 사망 권세에게 삼킨 자로 출생하는 것은 첫 아담의 죄성이 유전된 모든 사람은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태어났어요. 자, 구속받지 못한 흑사람과 같이 그녀의 중심이 사망 권세에게 먹힌 즉 삼킴받은 상태로 버려두지 마시고 그건 미리암이 그런 상태가 됐다 이게 지금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걷는 세 사람의 혼으로 회복시켜달라는 뜻으로 그녀의 중심을 치료하여 고쳐달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중심이라는 건 모세의 인도 직분에 대해서 거스르고 대적하는 영을 치료해 주세요. 사실은 그 말인 거죠.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자,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세상 쪽에서는 이렇게 찍어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게 나타나야만 또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치료를 해야지. 치료를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확인되는데 자신의 인도 직분에 대하여 미리암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아론의 간청을 들어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혈연으로는 미리암이 그 가정의 장녀잖아요. 아론보다도 누이니까 손위 누이로서 출애굽한 회중의 인도 직분을 위한 야망을 나타내는 반역을 일으킨 미리암에 대하여 아무 시비나 원망의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녀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라고 간구하는 모습은 모세가 우리와 같이 좁아터진 소인배가 아니라 하는 것과 그는 진실하고 사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표적인 구약성경은 모두 신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러니까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야.
이게 교회에서 인도자가 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소인배로 그냥 좁아 터지면 인도식 분을 수행하기가 어렵죠. 자, 이미 우리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문둥병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상고했는데, 성경이 다루는 문둥병은 독사의 독이 사람에게 퍼졌을 때 살이 썩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이다. 독사에게 물리면 그 물린 자리가 시커멓게 이제 피가 죽으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이게 퍼렇게 멍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리 어느 쪽을 물었다 하면 이거 위쪽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심장 쪽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꾸 독이 퍼지면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신경을 마비시킨다 이제 이 말이겠죠. 야,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살이 폭폭 썩어 쳐져 내리는데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문둥병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사의 독이 사람에게 퍼졌을 때 살이 썩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이며, 모든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는 죄의 근원인 교만한 근성, 곧 문둥병의 유전 인자를 다 복용하고 있다. 죄의 근성인 죄를 바라는 성향, 급한 혈기, 탐욕을 몸으로 실행시키는 죄성은 바로 마귀의 속성인 교만과 아집에서 비롯되는데,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 높아진 생각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며, 밖으로 나타날 때는 하늘이 정한 구원의를 거스르고 대적하며 쇠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뭔 말인지 쉽게 이해하겠죠. 이제 자식이 아버지한테 덤빌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한테 막 덤빌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정한 그 힘의 원리,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막 거스리고 덤비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이제 교회 중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경우는 은밀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여 은연중에 자기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남을 낮추고 자신을 은근하게 축혀 세우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지위와 처소를 임의로 떠나 자신을 높임으로 언제나 불만과 소극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이 행한 일을 무조건 옳다고 확신하여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이것이 마귀의 근성이다. 교만성이라는 거다. 이런 증상은 문둥병 증세가 매우 심하여 고치기 어려운 정도까지 병이 진전된 중병의 상태라서,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 대표적으로 미리암의 경우는 자기를 큰 자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구원위에 도전하고도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문둥병 환자가 자신의 살이 썩고 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이제 아주 중한 증상인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이제 출교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은 마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전염을 시키게 돼 있는 것이지, 자기가 즉시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역을 그렇게 일으킨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는다는, 절대로 그걸 못 느끼니까. 그래서 그와 접촉하는 사람에게 전염시켜서 뭐 전화로나 뭐 만나서나 뭔가 자기는 정당화시키고 교회 인도자를 헐뜯는 말을 이렇게 계속 이제 그렇게 해야 속이 편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전화통이 불나.
그리고 말이 많아져 갑자기. 왜냐하면 속에 들어있는 그 불만을 표출을 하느라고 그런 것이거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이렇게 무시하고 구원위에 도전하며 단체적으로 인도 직분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자꾸 확대되는 것이죠. 예. 그 이제 저 뒤에 나가면은 또 한 번 단체적으로 250인이 함께 들고 일어나는 이제 사건이 또 나와요. 문둥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교회 회중과 함께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방을 그렇게 할 때는. 예, 문둥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동조하는 자를 꿰어서 당을 짓고 교회를 훼손시키는 일을 행함으로 그를 격리하여 그의 자존심에 수치를 당하는 징벌 중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치료하는 약이라는 건 뭐냐?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론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말할 때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출생한 자같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미 그 단어의 의미를 의역을 너무 과하게 함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다라는 걸 내가 지적해서 직역을 해드렸었어요. 인간의 근본 출생을 살이 썩어 죽은 생명으로 태어난 것으로 표현하는 말은 첫 아담 안에서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하며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근성을 갖고 출생함으로 누구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구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미리암은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인데도 구속받기 전의 옛사람과 똑같이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중심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태어나는 인생들이란 마음 중심이 죽고 부패한 죄악의 근성으로 태어나므로 살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출생한 순간부터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종착점으로 뱀에게 독뱀에게 한번 물리면 시간이 점점 갈수록 죽는 것이지 신선해지고 살아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이치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서 한 발씩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기 위하여 태어난다는 진리를 깨우쳐야만 모태로부터 나는 살기 위하여 태어난 줄로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죽음을 향하여 지금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미 왜 중심이 막 죽음의 사자에게 먹힌바 삼킨바 된 상태로 세상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 자아인 옛사람의 그 마음 중심이 썩고 사망의 세력에게 삼킨바 먹힌바 된 상태인 영이 죽은 자로 출생되는 죄성의 유전을 깨달아야 하고 왜 반드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왜 예수가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구속자로 오셔서 구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드려져야 하는지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드려졌어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속을 못 받는 거니까 이 기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4절로 16절 다음 단락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아론의 총을 들어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지금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죠.
의사니까 이런 병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걸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영의 아버지신 주님이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게 처방이죠. 이랫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게 처방이에요.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겨나서 이랫동안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시니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 당시 그녀 즉 미리암은 유대교를 대표한다.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그저 우리 읽었죠.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온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그 구속을 찬양하는 인도자였잖아요. 그녀는 여자니까 이것은 믿는 성도들, 이스라엘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여자였단 말이야. 선지자였단 말이야. 그러므로 훗날 완고한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인 세상의 기독교계 즉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다.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다 문둥병 걸린 상태인 것이죠. 비유주의다.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에 누구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누구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 밖에. 그러면 미리암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해서 그 중심이 치료를 받으려면 자존심이 무궁한 수치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게 고쳐져. 문둥병 고치는 방법 아셨죠? 이제 어떻게 고치는지.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여기 참 중요한 용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녀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아주 버린 게 아니죠. 무궁한 수치를 7일 동안 체험하고 나서 납작 엎드리고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다시 돌아와서 내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수치를 당해야 돼. 진 밖에서. 네.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러니까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의 인도 직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미리암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미리암을 하나님은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처방을 내렸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예가 이스라엘의 그 신앙생활에서는 출교시킨다. 그래, 출교시킨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출교를 교회의 인도자가 누구를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가 나가죠. 견디는 들 못 오는 거예요. 어둠에 잡혔던 자는 어둠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지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의 육신적인 자존심, 자아가 그런다 이거예요. 그의 중심이 지금 죽은 자와 반불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았던 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그 영을 딱 이렇게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잡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민수기 5장 1절로 4절을 이미 지나간 것인데도
재인용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그랬죠. 자, 문둥병, 유출병, 사망을 만진 자는 다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출교법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집행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쫓겨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단체적으로 쫓겨나죠. 쫓겨내는 목적은 거기에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납작 엎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그분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행정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때가 찼는데도 여기는 7일이었지만 단체적으로 할 땐 70명이잖아요. 70명이 때가 찼는데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돌아온 무리는 아주 소수죠. 돌아온 무리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멍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볼기를 종아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매 맞은 흔적이 너무 막 두르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돌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세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처럼 이렇게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가 7일 동안 수치당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는 교만한 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민수기 12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지체들이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다 진 밖으로 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대로 하다 보니까 문자대로의 문둥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초상치르고 온 사람은 무조건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지금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복의 때가 됐음에도 세리와 장기와 문둥병자들과 소경과 전원자들과 이런 많은 불쌍한 양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호에 율법대로 하자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 옹교종교 모여 사는 문둥이촌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었었어요. 거기에 쫓겨난 사람들을 이뤄진 양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이치를 이제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같이 행했다는 것은 다 쫓아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누구누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최후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 즉 계시록에 이제 불못이라고 하는 술제사만 거기에 떨어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라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영영한 불못에 떨어지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제 다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여기는 우리들이 잘 아는 그 르벤과 압살롬과 같이 아비의 침상에 오른 어떤 자 얘기가 나오죠.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기 취하였다라는 것은 에코, 그 엘라어로 에코라는 이 말은 갖다, 소유하다, 점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처녀와 혼인을 하면 취한 것이죠. 아내로 취한 거예요. 어떤 처녀를. 그게 이제 갖다, 소유하다, 점유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건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 텔라어예요. 이게 에코라는 용어는. 그래서 이런 예는 르벤이나 압살롬의 예와 같이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는 표현이 곧 이것은 반역행위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역행이잖아요. 그것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시대만 쫓아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쫓아내는 법이 있는 거죠. 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오늘은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를 왜 추리하여 엄히 징벌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책망을 하시고 있는데 5장 고린도전서 5장 4절 갑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는 것은 어둠의 사자에게 그를 내줬다. 그게 바깥 쫓아낸다라는 건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이죠. 빛을 셔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바깥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인데 어둠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둘이 처음에는 본인끼리 직접 대화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 증인을 데려가서 권면하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을 하고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건 아니겠죠. 버려질 사람도 있죠. 그럼 버려질 사람이라는 것은 가라지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제 구약시대엔 섞여 사는 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 이제 대표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가라지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뉘우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제 곳으로 가는 자가 있고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은 누구는 무궁한 수치를 당하고 나서 뉘우치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제 곳으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보자면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아비의 침상에 오른 자의 그런 죄악을 하찮게 여겨서 교회에서 만약에 그대로 용납을 해두어 버린다면 온 교회의 삽시간에 그런 중범죄를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버릴 그런 그 악한 영과 악한 그 정신이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를 엄히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미리암의 경우와 같은 거다. 바깥에 쫓겨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를 해야죠. 우리가 세상에 죄악 가운데에서 그 사망의 독에 그 독뱀에 물려가지고 다 지금 사망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어둠에 잡힌 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교죠. 불교나 라마교나 모든 이 종교라는 것은 산속이나 어디 뭐 사람들 잘 다니지도 않는 이런 데다가 산당이나 뭐 성이나 이런 거 쌓아놓고서 혼자 도 닦아가지고 저 혼자 천당 가려고 지금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어둠에 잡힌 자들을 빛의 세계로 데려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어둠에 잡혀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빛의 사자들은 어둠의 세상에 나가서 당연히 전도를 해서 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절간지 놓고 목탁 두들기는 사람들 세상 밖에 살죠. 그런데 거기에 먹을 거, 입을 거, 똥 쌀 거 그 사람들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 다 먹고 있고 똥 싸고 다 해야죠. 그럼 자기 목탁만 두들기면 누군가가 먹을 거, 입을 걸 갖다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인들의 위선이다 이래요. 자,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피할 자들이 아닌데 로마교, 불교, 라마교 등은 속세를 떠난 산속이나 인적이 없는 곳에 성을 쌓거나 절간이나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수도 즉 수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육체 연습이라고 그러죠. 이런 육체 행위들은 율법 종교인들이 스스로 거룩한 자로 자처하는 어리석음이다. 이건 전부 위선이다.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해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죄인이 신이 되는 일은 없다. 아무리 목탁 두들겨도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런 짓을 하는 경우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는 형제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형제를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형제는 그런 자와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먹지도 말라는 건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눈다고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아비 침상에 오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라 하는데도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랬어요. 자, 이 출교의 원칙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잠시 마치고 쉬었다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